특별한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는 꽃의 향을 추출해서 판매하는 아름답고 은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짐승과 모든 사람에게도 각자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 찌든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싱거러운 피무 냄새나 향긋한 향수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영적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고집과 억지를 부리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까이 더 가서 아름다운 냄새를 맡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향긋하고 좋은 믿음의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항상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니까 이삭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면 과연 어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날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날로 번성합니다. 오늘 26절 보면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이삭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고 괴롭혔던 이 무리들 가운데서 왕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먼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빼앗기고 쫓겨났지만 대항하거나 싸우질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결정하고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미워하고 빼앗을수록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28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저들은 이삭이 어떤 것을 보합니까? 과거에는 가만히 자기 나라에 들어왔던 볼품없는 사람으로 이삭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자기 나라에서 돈을 잘 벌고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감히 하면서 무력으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낯잡아서 그의 것을 빼앗고 다른 곳으로 내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아비멜렉을 위시한 그랄 사람들은 이삭과 그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삭을 괴롭히고 그의 것을 빼앗아도 소용이 없다. 그는 여전히 복을 받는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삭의 것을 빼앗고 이삭을 괴롭혔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혀서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잠시 괴로움 당하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경계져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욕하고 비방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리를 얕보기도 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원수를 맺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전히 기도와 믿음과 헌신을 계속하면 우리도 마침내 이삭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납게 굴던 우리가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할 것이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니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행여 우리들 가운데 환난과 손해를 당하고 아픔도 있고 고통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의심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글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지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다혈질이었던 우리의 성격이 어느 날부터인가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비록 부자는 되지 못했고 여전히 몸은 아프다 할지라도 미래의 축복과 소망을 꿈꾸는 신령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과거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은혜와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는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삭과 같이 복을 받아 이웃들에게 우리가 변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변한 것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혼자 복 받았다, 혼자 은혜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29절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께 복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셔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과 모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분쟁과 불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장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겠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음에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억울한 고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에게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과 치욕을 당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가족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큰 소리가 나옵니다. 평화가 없으니까 부부가 싸우고 가족들이 서로 불신하고 등 돌리게 되는 겁니다. 평화가 없으면 얼굴이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시비가 생깁니다. 평화가 없으면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좋지 않아서 화장도 잘 되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건강이 나빠지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결국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면서 스트레스로 일찍 죽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인생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평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평화가 있으면 좋은 이웃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천사가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모든 일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도 압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삭에게 크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이제 이삭에게 머리를 숙이고 평화주약을 맺기를 먼저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대합니까? 30절 보니까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항의하고 따지고 우물 빼앗긴 것에 대한 변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잔치를 뺏어갑니다.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인격적인 삶입니다. 만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 소리치고 반감 일으키고 분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때다 하면서 우물을 3번씩이나 빼앗긴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 줄 아느냐, 이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내게 변상하라 그러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배불리 먹게 하고 따뜻히 대접합니다. 이삭의 분이 넘치는 대접을 받은 아비멜렉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31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요,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올 때 많이 당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박해와 환난과 비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하는 가정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집안 어른들이 야단을 치고 박해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자관계를 끊자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자니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안 믿자니 자기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집안에 예수자이가 들어와서 집안을 망하게 한다. 며느리가 집안일 안 하고 허구한 날 교회에서 산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다. 불신 남편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요새 교회 가는 일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교회도 돈 때문에 싸우고 종말론인가 뭔가 하면서 가출하여 집을 버리는 이 광신자들도 있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단이다 뭐다 하면서 싸운다. 너도 교회 가면 그럴 거 아니다. 교회 가면 다 끝장이다. 그러면서 박해를 합니다. 아내가 돈만 생기면 그 돈을 전부 교회에 갖다 바치는 줄 알고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조용했던 집안이 믿음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언성이 높아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박해를 받던 아들이 변합니다. 술고래고 무질서한 아들이 성자처럼 변합니다. 시어머니를 욕하고 시댁 험담이나 일쌌던 며느리가 시작하더니 얼굴이 부드럽게 달라지며 웃음이 있습니다. 박해를 하고 괴롭혀도 그저 평화스럽게 웃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박해받던 아내가 불평하지 않고 더 가사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가족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종암제일교회 다니더니 이상하게 달라졌다. 나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종암제일교회는 뭐가 있나 보다. 정말 예수님 믿더니 놀랍게 달라졌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모이면 불평하고 시비 걸었지만 이제는 만나면 웃음이요 평화가 충만한 것입니다. 종암제일교회 다니더니만 평화를 만드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받는 그런 평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 슬프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입은 벙어리가 돼도 몸은 사랑을 실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웃과 화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주님과 날마다 하면서 이웃과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번창하고 평화를 누렸지만 계속적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은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2절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그날에 또 다른 우물을 얻은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기술과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경험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우물을 팠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땅을 파니까 그냥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물을 주는 겁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나 그림을 통해서 사막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모래와 나무 없는 산들뿐입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성지순례를 사모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성지순례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돈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광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고속도로로 하루를 가야 되는 광야 사막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까지는 반나절이 광야 사막입니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나무 앞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고 가축의 목마름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물이 생명이고 가장 귀한 재산 1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몇 개의 우물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부귀와 권세가 있느냐를 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막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없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부자인 아버지와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함께 여행을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인자심이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부자이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가게나 호텔이나 여행 중에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이면서 사랑과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이신 아버지는 돈 한 푼 없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는 네가 돈을 내라, 우리 각자 부담하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함께하는가, 인생살이를 걱정하느냐 아니면 편하게 지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며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고 넘치는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셉이 미움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억울하게 종이 돼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이상하게 형통하고 잘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흉악한 죄수가 있는 감옥에 평화가 깃들고 웃음과 신뢰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궁에 있으니까 나라가 잘 됐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형통하고 잘 된 것은 그가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과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성실한 삶을 보고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 요셉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민족,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마침내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결국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우물을 얻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의 우물, 존귀와 부귀의 그 부귀의 우물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일로 낙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속이 상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믿고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의인은 한 철의 삶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믿고 헌신하면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장대해지고 청청해지고 철을 따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복을 받아 번성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어려움과 가난도 있었고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복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내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당신은 어딜 가든지 복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할 정도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싸우고 시비 거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범사가 다 잘 돼서 의인의 족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